막달라 마리아. 총독 빌라도는 참으로 난처한 지경에 처했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몰려와 예수의 처형을 요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법조문을 들춰봐도 예수를 죽일 제목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 무고한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그 사람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이대 땅을 원만하게 그리고 아무런 소용 없이 통치해야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빌라도에게 번갯불처럼 반짝이며 떠오르는 묘안이 있었다. 그렇지, 지금이 6월절 명절이지. 그는 부하들에게 명해서 총독관저의 앞 광장으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 6월절 명절이 오면 죄 중에서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을 너희들도 모두 알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희들 왕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뜻은 대제사장들에게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마도 군중들은 예수를 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를 택하기보다는 바라바를 살려주기를 더 원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으며 무력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쟁하는 셀육 당원인 바라바를 그들은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군중들이 한결같이 바라바를 소리 높이고 있을 그때였다. 어디선가 가냘픈 여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저 여자는 귀신 들린 미친 여자 아니야? 옆에서 바라바를 힘차게 외치던 젊은이는 예수님을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땅바닥에 밀어붙였다. 그러나 쓰러졌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일어나 군중들을 해치고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며 크게 쳤다. 예수님,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볼 때 막달라에서 살던 유대인 여자로 여겨진다. 막달라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어촌이며 디베리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성경 기자는 이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이 막달라 지역에서도 전도 활동을 하셨으며 특히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 그 당시에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어촌은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하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눈먼 사람이 되기도 하며 귀몰거리가 되기도 하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신체적인 불구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시적인 비정상을 보여줄 뿐이지 그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뿐 전혀 죄인은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으며 그의 부모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결혼을 하였지만 그의 남편이 죽었고 스라에는 아이도 없었다.
마리아는 혼자서 풍족한 삶을 이어왔다. 마리아를 아는 여인들은 모두가 그녀의 삶이 부럽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가는 마리아에게는 마음을 쏟고 해야 할 일도 없었으며 왠지 모르게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했으며 그의 영혼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누군가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심한 두통을 느끼지 못해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돌아다녔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못해 침대에서 정신없이 뒹굴기도 하였다. 통증이 사라지면 그는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바위에 걸터 앉아 쉴 때면 가슴이 뛰고 시야가 안개 속처럼 희미하게 보기도 하였다. 7 귀신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이처럼 많은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무사람들에게는 단지 귀신 들린 미친 여자로만 취급받기만 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방황하며 정신없이 헤매던 마리아는 많은 군중 속에 파고들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가던 마리아는 군중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보았다. 그때였다. 예수님의 눈빛이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그 힘찬 음성은 마리아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멀리 서 있는 마리아를 본 예수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다시 입을 열어 마리아를 향해서 7번 크게 외치시는 것이었다. 그 외치는 소리는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연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 곧 마귀에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그 연을 감싸고 괴롭히던 7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안개를 활짝 벗기셨다. 그리고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마리아는 샘솟는 기쁨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해를 바라보니 햇빛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귀족하고 있으나 주님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내쫓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도 많은 것을 예수님께 비치고 있었다. 그 여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많은 소유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도와드렸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은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물질로 전도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귀신의 종에서 해방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 예수님은 여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전도여행을 조금도 부적절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여자들을 그들의 문화생으로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와서 배우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여자들과의 관계 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및 그 외의 여자들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배우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동역자일 뿐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유산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도와주었다. 부유한 과부나 다른 어느 여인들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빌라도의 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으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뒤를 따랐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나 이들 세 여인들은 폭도들에 밀려 멀리서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가 기울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골고다 언덕을 떠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떠나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보며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둡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는 곧 내어주라고 명함으로 니고데모와 함께 시체를 가져다가 향을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고 돌아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이 모든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지극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씻기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으며 또 안식일 저녁 때 더 많은 향품을 사두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주님의 시체가 아무런 장례 의식도 없이 서둘러서 세마포에 쌓여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이 마리아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시체를 찾아 향품과 향유로 정성껏 모시고 싶은 것이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굴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마리아는 서둘러서 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다. 마리아는 곧 무덤에서 나와 정신없이 달려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주님을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마침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그저 이상하게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홀로남은 마리아는 울면서 다시 무덤도 들여다보았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가 내 주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줄어섰을 때 마리아 앞에는 동산지기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보세요.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셨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그러나 그 목소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들어온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마리아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처럼 밝으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마리아는 너무도 깊어서 소리질렀다. 아, 선생님? 그는 동산기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셨다.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히 웃으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다. 그리고 또 조용히 불러보았다. 선생님,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시며 울고 또 웃으셨다. 그리고 마리아를 떼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 가득히 웃으며 넋을 잃고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긴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걷어 올리며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한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 후에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나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느 사도 못지않게 열심히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한다. 정경은 아니지만 도마복음처럼 마리아 복음서도 전해지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추앙하며 7월 22일을 그녀의 추모일로 기리고 있다.